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의 말씀까지 어떻게 보면 봤을 때 다윗 왕에게 쫓겨가는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시바와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후에 이제 17장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살롬 진영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바와 시므이 이후에 사실 16장 마지막 부분에 후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후세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가서 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 1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과 또 그 계략, 또 후세의 계략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줍니다. 전략을 주는 거죠. 12,000명을 데려다가 바로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지금 그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을 그때에 밤에 가서 기습하면 12,000명만 있어도 다윗의 무리들을 따라가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 정말 전략을 잘 쓴 게 뭐냐면 그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 왕만 쳐 죽여서 결국은 그 다윗만 없으면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계략을 낸 겁니다. 굉장히 그 좋은 계략, 다윗의 편에서 보면 무서운 계략을 낸 거죠. 이대로만 했으면 사실 다윗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그냥 좋은 계략이다 하고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데려다 와서 이러이러한 그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후세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한 번에 들이쳐서 다윗의 무리를 완전히 무찌르자. 완전히 전멸시키자라고 계략을 쓴 겁니다. 사실 이 계략의 핵심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데 있죠. 그런데 참 그 놀라운 일이 성경의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공공한 상황입니다. 쫓겨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압살롬은 몇 년씩 준비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현혹시킨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다윗은 당장 아들과 싸우기가 불편하니 일단 도망가는 길을 이제 택했는데 이 도망가는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뭐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15장에 본 것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맡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후세를 보내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세가 가서 압살롬에게 갔을 때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후세를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후세가 낸 계략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금 뭐 공공한 처지이긴 하지만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을 가만히 보면 원래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내가 왕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수년 동안 1, 2년 만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울왕과의 관계 때문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의 위기 순간순간을 한참 동안 겪어내죠. 이런 닥치는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본인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매일매일 내일에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울을 처리해 버리시면, 원수의 손에라도 죽게 해 버리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가 될 때까지, 또 다윗이 많은 고초를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좋을까요? 오늘, 내일 이제 있어야 될 어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여태까지 쌓여있던 많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떤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압살롬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왕자로 자라고 뭔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자신의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뭔가 한 번에 들이쳐서 왕위를 빼앗은 이런 압살롬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다윗과 비교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은 그런 점에서,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인간적으로 또 아마 아히도벨의 계략이 취택이 됐다면 정말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을 그런 계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진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리고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많은 장군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당장 눈앞에 다윗의 환경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싹 바꿔주시는 것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죠.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강하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가, 나의 처지가 불리한데 이것을 유리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에게 유리함으로 응답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사무엘하 17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사무엘하 17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